머리 나가 내려가서 뻘치러 갔다 왔어요. 화창한 햇살에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고향을 떠난 타양살이가 고될 법도 한데 선생님은 오늘도 쉴 겨를이 없습니다. 낯을 들고 자플로 가득한 산기슭에 길을 낼 작정입니다. 사람이 수고하면 수고할 만큼 되는데 그 수고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 계속 생활 가운데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단계 생활을 해봐야 잠언을 깨달아요. 몇 시간의 수고로 산 정상으로 향하는 아담한 길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산 정상에 한 평 남짓한 공간을 만드니 수고한 자를 위한 전용 축구장까지 생긴 셈입니다. 선생님의 축구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전에 흔히 있었던 마을대항 축구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때 그 주전 멤버로 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날은 그 골키퍼를 하시더라고. 그랬는데 그 상대편하고 이제 그 골키퍼를 하면서 거기서 공을 물고 막 이렇게 막 들어와서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먼 거리서 찬 것도 아니고 가까이 몰고 들어오면서 거기서 공을 딱 잡으니까 공을 찬다고 하는 것이 총재님에 대한 그 머리를 차가지고 그때 막 쓰러진 거예요. 그럼 막 피는 막 난자했지, 정신은 잃었지. 그때는 뭐 참 사람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 죽은 줄만 알고 있었어요. 순간 기도 생활을 접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을 향해 아주 잠깐 눈길 한번 줬을 뿐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용서를 해서 넌 죽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 너 죽는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배신한 입장이 똑같다. 내가 결심했어요. 이제 뿔은 차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뿔이 무슨 죄가 있냐. 네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너를 지켜 뿔 찰 때 다치지 않게 해줄게.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 15년쯤이 지났을까요? 선생님은 한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던 축구를 하게 됩니다. 하루 온종일 말씀을 전하느라 쇠약해진 건강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운동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섭리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운동 장소를 보라매 공원으로 옮기면서 축구는 섭리의 중요한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보라매 운동장은 전국의 회원들이 모여들고 개인적인 상담과 말씀이 동시에 이뤄지니 교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축구를 하고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느 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깔을 그려갑니다. 축구를 통해서 회원들 모두가 서로 하나 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하는 선수들과 함께 응원하는 회원들은 당시에는 생소했던 치어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탄력을 받은 섭리의 축구 문화가 드디어 세상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991년 10월 제1회 직장인 축구대회를 통해서 섭리축구가 드디어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과 응원으로 하나 된 힘은 섭리축구가 이뤄낸 값진 결실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세상에서 당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그리고 캠퍼스 운동장을 돌아다니며 일구어낸 섭리의 축구 문화는 월명동이 개발되면서 생명축제의 장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드디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뛸 수 있는 경기장이 생긴 겁니다. 선생님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 번 축구를 했다 하면 5게임을 쉬지 않고 했으니 하루에 7시간 가까이 축구를 한 셈입니다. 하나님과 섭리가 전부였던 선생님에게 축구는 섭리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섭리도 축구와 똑같아요. 팀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느 때는 공격할 때도 필요하고, 어느 때는 또 수비할 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중심에서 골게트를 중심에서 몰아붙여서 주어서 골게트가 책임지고 골을 넣는다든가. 이 섭리사도 상대가 막을 때 많지 않대요. 그렇지만 끝끝내 축구하듯이 연속적으로서 하게 되면은 결국 골이 들어가죠. 이와 같이 우리 섭리도 똑같다고 늘 얘기하는 것인데, 한때는 골키퍼를 5명씩 혹은 10명씩 놓고 혹은 30명씩 놓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섭리사의 말씀으로. 그래서 아무리 많이 막아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밀어붙이면 된다. 공격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온몸을 던져 축구를 하고 섭리를 뛰는 방법을 마음껏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급하게 한국 축구 회원들을 불러들여 작지만 의미 있는 국제적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 어색하고 낯선 이방 땅에서 선생님은 축구를 통해서 이방인과 소통하며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선생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 축구를 통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직접 물을 떠다가 목마른 자들의 목을 축여주고 아픈 자들의 다리를 어루만지며 축구를 통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작은 평화 대회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GACP를 통해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의 축구 대회가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성대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과 섭리를 이어주는 창구로서 축구 문화를 꽃을 피우며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상으로 시작된 축구. 선생님에게 축구는 회원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었던 섭리의 정신과 기질, 그리고 이와 같이 섭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 열정으로 뛰고 달려 세상에 우뚝 서고 온갖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당당함. 그의 축구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뜻이요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